어떤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 물건을 보면서 이거 왜 만들어졌지?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마이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지가 툭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고민하고 어떻게 만들까 이러면서 만들어 놓은 거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이 갑자기 우연히 생겼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창조한 후에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죄 속에서 망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이후로 그가 동정녀로 탄생할 것이며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며 그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라는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성경에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사셨고 그 뜻을 이루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도 이게 옛적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에 있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단어들을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 오늘 본문에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루다, 응하다 이런 말을 쓸 때 주로 많이 썼던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플레로라는 단어의 뜻이 채우다, 완성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이 말이 주로 언제 많이 쓰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때 그 말이 이루어졌다, 응했다. 이런 말을 쓸 때 플레레오라는 단어를 썼고 또 하나는 텔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텔레오라는 단어가 단어의 형태상 조금씩 다르게 읽어질 수는 있습니다. 텔레오, 텔레이오, 또 텔레스타이 이런 식으로 읽어지는데 이 텔레오라는 단어도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어떤 뜻을 약속한 것을 이루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텔레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플레레오, 그 다음에 텔레오, 이렇게 이루었다,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로 텔레오가 나오기 때문에 텔레오의 삶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마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러 오신 텔레오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 건지 오늘 그걸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비전, 인생의 목적이 우리도 주님처럼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밑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온몸에 파고드는 그 고통이 점점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해서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이뤘다. 이와 같이 텔레오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피곤하셔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쉬었다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갑니다. 그때 물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가성 여인이 물 들어오고 예수님과 대화가 이어지고,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칠 때 제자들이 먹을 것 사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랍비여 드시옵소서 이렇게 드렸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식은, 그러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텔레오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할 때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삶이 내가 이 땅에 온 게 뭐냐? 내 양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텔레오의 삶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던 이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를 들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밀레도 해변에서 유언적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죠. 그런 내용 중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마치다는 말이 텔레오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기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올라가는 이 길에 각성에서 결박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텔레오, 마치는 삶,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텔레오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걸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걸 하시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 걸 통해서 이때 하나님이 쓰게 하려고 제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텔레오의 삶이 이게 나의 삶이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사명이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낮에만 돌아다녀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돌아다니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돼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쭉 삶을 보면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영화나 이런 거 봤잖아요. 수없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져 결국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한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심각한 그런 탈수 현상과 몸에 그런 기진맥진한 그런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또 예수님은 또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못에 한번 찔려보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 김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떠서 이렇게 널어요, 못에다가.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게 다리가 짧으니까 잘못 하면 그걸 이제 김 넣는 그거를 일본 말로 하시코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이렇게 넣다가 잘못하면 이게 넘어져요, 우리가. 그리고 잘못하면 밟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신발이 딱딱하거나 이런지 않으니까 이 발에 못 속에 발이 박히거나 때로는 손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 손에 못이 뚫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아픕니다. 그게 그래서 파상풍 안 걸리려고 막 망치로 여기를 치고 어렸을 때 저도 발바닥 몇 번 찔렸었는데 근데 십자가의 그 대못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체중이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피도 흘렸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 극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성경은 그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시편 69편 21절을 이루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씀이야말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가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각한 탈수 현상 중에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일에 목마르다는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죽는 순간에도 이와 같이 하셨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탈레오의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게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수없이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 5만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레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성경에 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까? 그가 저처럼 인물이 괜찮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그런 권력을 가졌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탈레오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탈레오를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었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시편 105편 1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의 형제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 때문에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탈레오 때문에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가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을 중리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사 와서 나중에 이제 40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도록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런 탈레오의 삶을 살았고 계획이 있었고 그 삶을 요셉이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흔적들,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해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그런 얘기 자주 기도하죠.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세우고 남길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우리가 남기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흔적으로 남는 탈레오의 흔적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남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입술로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테텔레스타이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주님이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돈을 많이 벌으면 사람들이 그러죠. 야, 걔 성공했어. 어떤 사람이 인기 스타가 되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 걔 성공했어.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면 야, 걔 출세했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성공했다, 출세했다의 성공의 개념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최고의 성공, 인생의 최고의 승리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하는 내용이 뭐였죠?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게 절하면 너희가 남겨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럼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하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야, 예수님처럼 저렇게 출세하고 예수님처럼 저렇게 성공한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물리쳐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그게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 텔레오를 이루는 삶이 가장 성공한, 가장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으로 유혹하지만 그걸 다 물리치고 예수님은 텔레오의 삶을 선택하시고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왜 신앙에 변질됩니까? 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립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시험, 그 유혹거리, 그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인 줄 알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 알고 그게 우리의 삶의 그런 꿈인 줄 알고 우리는 그거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텔레오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그 개념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그게 정말 출세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옛날에 누가 불렀죠? 서희석 씨가 불렀나? 이런 유행가 가사 있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거 잘못 살았는데 주님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을 살았으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님이 외쳤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외침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돈 좀 벌으면 그래 나는 다 이루었다. 출세하면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 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우리는 큰소리 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깁니다. 그게 텔레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주인이 왜 그걸 주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건 텔레오의 그 주님의 계획의 텔레오의 삶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텔레오의 삶을 살았던 이런 바울처럼 또 텔레오의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성경의 수많은 텔레오의 삶을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반 할 때마다 꼭 예화 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예화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마 못 들은 채우고 한번 더 들으셔도 은혜가 될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어떤 분이 야, 내가 시골에서 이렇게 고생만 할 게 아니라 서울에 가서 떵떵거리고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상경합니다. 서울로 상경해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자취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집마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을 쓰는 거였어요. 공중 화장실을 쓰는데 이게 공중 화장실이 생리적인 현상이 내 마음대로 조절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은 빨리 해야 되는데 화장실 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쫙 화장실 앞에 줄 서 있으니까 그걸 때마다 아주 짜증을 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계속 쓸 때마다 결심합니다. 내가 악착같이 돈 벌어서 화장실 달린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10여 년 만에 화장실 달린 집을 하나 샀어요. 이 사람이 화장실 달린 집을 사니까 이제는 공중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런 찬양을 불렀다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서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뭐 세상에 이놈의 집구석은 화장실이 거실 안에 있네. 옛날에 화장실이 다 어디 있었죠? 밖에 있었어요. 대문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뒤로 돌아가서 화장실이 있든지. 근데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든지 애들이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 자다가 옷 입고 나와야 돼요. 화장실 가려면. 그 옛날에는 요강이란 것도 갖다 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집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야. 거기서 이 사람이 또 결심합니다. 내가 집 안에 있는 화장실 달린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갖고 또 2, 3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런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 걱정이 없어. 이제는 거실 안에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친척 집들이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어머 세상에 이놈의 집구석은 화장실이 2개 달렸어. 자기는 그동안 애들이 커가지고 화장실에 갈 때 뭐 출근할 때 빨리 나와라 막 급하다 막 그러는데 이 집 보니까 화장실이 2개 달린 거야. 거기서 또 결심합니다. 내가 화장실 2개 달린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갖고 또 그 집 팔고 열심히 일해서 화장실 2개 달린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뭔 노래 불렀을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불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급한 순서대로 들어가면 돼. 뭐 화장실 2개 달렸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그 해에 죽었대요. 그럼 이 사람 뭐 하다 죽은 거예요? 화장실을 들이다 죽었어요. 이게 옆에 분 한번 쳐다보고 인사 좀 한번 할래요? 반갑게. 이게 당신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화장실을 늘리다가 죽습니다. 집 평수 늘리다가 죽고 통장에 돈 늘리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집 평수 늘리고 오라고 성경에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한 절이라도 있는지.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놓거라 이런 기절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이 마치 성공의 척도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텔레오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텔레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는 족적마다 다 텔레오의 삶을 살았다고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텔레오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